그 고백을 하루에 제가 1시간 정도씩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집사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달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얼굴이 참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고백하는 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영성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뭔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이게 정말로 혀의 열매를 먹는 거구나. 우리 음식을 먹는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 고백이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렇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얘기했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이 다 피곤하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얼굴 몸이 뿌듯하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죽겠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 그 결과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근데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죽음의 열매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삶의 말씀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삶의 열매를 먹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많이 고백하면서 세상의 언어들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고백하는 자, 그분들에게 유익이 풍성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보면서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내용, 잠언 18장 21절 말씀, 혀를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오직 성령님께 잡힌 바 된 혀가 될지어다. 아멘. 성령께 잡힌 바 된 혀가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신데 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들을 많이 고백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존재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자체가, 성령님 자체는 항상 충만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내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좋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 제 혀에 모든 혀가 말하는 모든 시공간 속에 성령의 저자인 말씀이 확장되고 전파되고 퍼져나가서 시공간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저와 성령님과 동력하는 그런 역사가 골방에 있을 때도 그 시공간 속에서 충만해지고,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또 이렇게 서로 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시공간 속에서도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충만을 누리고 삽니다. 이 충만을 누리는 역사가 오늘 시공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고백해서 혀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로 풍성히 누리는, 그리고 맛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체질이 되는, 영향이 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고백하는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첫째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말을 하면 죽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말하고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했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거 양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말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에서 빛이 있어라 하라고 하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열매 맺는 식물을 내라라고 하니까 보이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의 말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 생명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일과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일과를 나누어 주시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때에 지체하지 않고 제자 만드는 역사가 제자 삼는 역사가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과입니다. 2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과를 함께 나눌 때에 2과 자, 2과는요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과입니다. 첫날에는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강의인데 2강도 말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 같이 고백하면서 1대1로 양육하시면 그분이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걸 인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1대1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죠. 꼭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선포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나올 때는 꼭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머리가 더 맑아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의로운 존재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혹시라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할까 봐 너무 아꼈습니다. 저도요.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더 겸손하게 보이려고 정말로 외형적이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저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걸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부모님 속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야, 김 목사 정말 겸손하다. 김은성 목사 정말 착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갖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윤 목사님이 저를 보고요, 김 목사님 참 벌레만도 못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주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주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김은수 선교사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요, 경찰관이 내가 설교할 때 앉아 있으면요, 저를 딱 설교 마치고 나면 저를 포승줄에 메워가지고 수갑에 채워가지고 저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경찰관이 앉아 있으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말로 죽인 사람입니다. 뭐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면요, 경찰관이 당신 죄인이네요 하면서 수갑 채워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면서 저도 이제 십자가를 뒤에 붙여놨지 않습니까? 십자가 능력이 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씻음 받았습니다. 씻음 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아담을 통해서 원죄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영적으로 큰 깨달음이 되셔갖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 예수님의 복로로 나는 사는 존재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저에게 보여졌고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도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수십 년 살아봤지만은 그렇게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시는데 살아봤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까지 분량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살아온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양육을 받고 난 뒤에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갑니다. 이런 거룩한 고백이 분명히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나의 모습이 언젠가 내가 한 말의 열매라고 한다면 지금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놓쳐버립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 찬양대, 셀 모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갈 때는 성경 탁 끼고요. 거룩하고 목사로서 저는 폼을 참 많이 잡았거든요. 가운을 입을 때는 더 거룩해 보였죠. 그러나 집에 와서 하는 말은 교회에서 하는 언어와 교인들 앞에서 하는 언어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영성 있는 분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서 이거다. 우리가 하는 말은 교회나 찬양대나 셀 모임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하는 말이 정말 내가 평상시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내 말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것은 가정의 모습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말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은 병을 낫게도 하고 병에 걸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은 우리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풍요롭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뭐라 그랬습니까?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한 말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말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입으로 말한 그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내가 암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은혜를 더 끼쳐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정말 사람이 볼품없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되고 나는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말을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내가 그것을 먹는 열매를 먹고 사는 체질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을 참조하시고요. 이걸 줄여서 여기 설명한 것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권원이 곧 마름에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눌 때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을 1:1 양육하실 때 같이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여인은 뭘 했다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했는데 헬라어로 이 생각을 에레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김대일 목사님이 히브리 헬라어 도사인데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에레겐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겐이라는 말이 for she said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중얼중얼 댔다는 겁니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에레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만 생각만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얼중얼 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할 때도 중얼중얼 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도 중얼중얼 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중얼중얼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난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녀가 말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그 딸을 보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무슨 에레겐이었습니까? 그저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 참조하시고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을 갖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된다. 이 진리를 증명할 또 하나의 놀라운 말씀을 구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보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12명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2명은 선한 보고를 하고 10명은 악한 보고를 합니다. 예. 악한 보고라는 게 전혀 뭐라는 거죠. 악한 보고가 뭡니까? 그것은 중요합니다. 악한 보고는요, 사실을 얘기해도 가나안 땅에 가서 이 10명의 정탐꾼이요, 보고 온 걸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기가 많다, 장대하다, 사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한 악한 보고는 뭐냐? 성경에서 볼 때에 그것은 의심의 보고였습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보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 정복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곳에 정복할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는 보고, 이게 바로 악한 보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돈이 없다, 아니면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를 할 때에 돈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 계셔서 못한다 이런 말은 괜찮지만은 돈이 없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돈이 힘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뭘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의심의 보고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얘기했지만은 현실을 가보니까 안 돼.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사람의 보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선한 보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보고입니까? 믿음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되는 거야. 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진 포도송이와 석류와 다른 과일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저는 복숭아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사과를 넣었어도 좋겠습니다. 이건 뭐 그 나라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그게 적용하면서 같이 마음을 여는 거죠. 자, 하지만 그들은 그러나 라면서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우리 눈에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그럴 것이다. 우리가 아주 시시한 존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서 이길 수 없어 라는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보고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다수의 보고를 갖다가 항상 옳다고 믿는데 교회 일을 할 때 아니면 선교 일을 할 때 다수의 보고를 항상 옳다고 하면요,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일하실 때 다수의 얘기를 갖고 했더라면 지금 선교를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진 사명 가지고 나 혼자 외롭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면 불신 가운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수의 복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한 그대로를 정확히 가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걸 숫자를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믿었고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2명을 제외한 기록해 놓은 겁니다. 60만 3,548명이라는 거죠. 자, 민수기 1장 46절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거기서 2명을 빼버렸습니다. 그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60만 3,548명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심할 때도 우리는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죠. 단지 잘못된 것을 믿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말하면 그 말은 결국 나의 혼에 등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 혼에 등록이 됩니다. 생각이 등록이 됩니다. 목사님들 자꾸 유행가를 많이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자꾸만 자기 머리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유행가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유행가 속에서도요, 자꾸만 좋지 않은 그런 유행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럼 그것들이 머리에 등록이 되면 자꾸만 생각이 떠오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가를 빨리 바꿔버리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순삼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찬송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자꾸만 찬송을 거듭하다 보면은 유행가들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좋지 못한 얘기들이 떠나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좋지 못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러옵니까?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이기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무언가를 말하면 그 결국은 나의 혼에 등록이 됩니다. 생각이 등록이 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지배를 받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한 바를 정확히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한 말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다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어정쩡하게 읽으시면 여러분 제자가 어정쩡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씀은 믿음의 말로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인도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 웃음이 없고요. 그들의 제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는데 그들에게 막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요 막 밝게 웃으면서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말씀이고 목사님의 강의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달 사이에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 거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뭐라고요? 차지할 수 있다라는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포도원을 망치는 주범이 작은 여우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이 그 포도원을 망친다는 거죠. 사람들을 치유나 사업에서 패배시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인이 아닙니다. 삶의 폭풍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마귀도 아닙니다. 이번에 윤 목사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목사님의 삶을 망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삶의 폭풍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회의 질을 이렇게 망치는 것은 마귀도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패배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잘못 말하여 스스로 패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줄 수 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얘기를 그들은 했습니다. 아멘. 밥을 앞에 두고요. 밥을 앞에 두고 그 밥에 먹혀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네 밥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이 네 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밥에 먹혀서 인생을 끝냈다면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 밥거리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밥에 의해서 지배받지 마시고 밥을 지배하는 밥을 먹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분명히 양육을 마치게 되면 믿음의 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육은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쭉 나오는 말씀 간단하게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 60만 3,548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대 이상 된 사람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멋있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심령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70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시작했는데 저는 하나님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때 7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급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나는데 65세부터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아직 85세 이하라면요 시작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내 나이 85세이지만 내 육신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내 시력은 아직 멀쩡하나이다. 내가 너희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나이다. 목사님들 아직 80이 안 되셨으면요 아직 청춘이다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몸을 자꾸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임해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 어저께는 12,000보를 걸었는데 저는 거의 매일 한 10,000보씩 걸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만 육신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영을 위해서 육신을 처수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85세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실제로 갈렙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고백을 보시면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이 교훈을 통하여서 자 1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1. 나는 언제나 주님 복음을 우선합니다. 2. 나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3.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요. 2과입니다. 이게 이제 끝이죠. 2과의 말씀을 보면서 1과와 2과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의 말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는요.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취소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빨리 취소를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말에 실수가 있죠. 주여.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원희영 목사님과 만났을 때 잘못된 말을 했구나. 예를 들어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 목사님의 심령에서 그 새끼를 치기 전에 죄송합니다. 새끼를 친다 해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기 전에 저는 그 취소합니다. 목사님이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하루에 1시간씩 이런 귀한 말씀을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말씀이 제 입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야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절대로 무언가가 나를 눌려서 자유하게 만들 수 없고 나는 그것에 지배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들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삼가하시고 삼가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자꾸만 말하면은 진리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와 2과를 계속해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많이 읽고 시작하신 분은 이제 다음 주는 그 추석이기 때문에 한 주는 쉬시죠, 윤 목사님? 자, 다른 분은 저는 필리핀은 추석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안 쉽니다. 어제 우리 네. 저 찬양 연습 찬양하는 찬송 부르는 그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거기서도 하루를 쉬더라고요. 다음 주는 쉬는 겁니다. 저는 네. 시골에 좀 갔다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28일 날 이제 만나 뵈면 좋겠는데요. 네. 그럴 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이번 기회에 1과 2과 이 말을 가지고 할렐루야.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추석날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십시오. 말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아멘. 변하면요, 그 가문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면은 교회가 정말 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인도 사람들, 지금 저 중국 사람들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전했고요. 필리핀에 가서도 전했거든요. 근데 야, 이 말 정말 목사님 말 잘하겠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거죠. 교인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쉬운 것을 배워갖고 능력 있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긍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갖고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금 분명히 응답됐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사도 바울 기도 가운데 열매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열매 기도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매 기도입니다. 이 열매 기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선포하느냐. 여러분 배에다 힘을 주시고요. 노래할 때도 배에 힘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배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한다. 그럴 때 목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매 기도입니다. 자, 열매 기도 보십시오. 열매 기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 크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적게 하시면요. 한 명을 지정해가지고 제가 시키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매 기도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검사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람들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의 가능한 것을 하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따라 영적으로 능하게 하시고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나라의 가운데 기업의 부분을 기업의 부분을 함께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열매 기도를요.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 제가 이건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쉽게 나를 여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분들이요. 나는 눈이 흐리다. 이거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 나이가 들었다. 자꾸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85세 이하라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얼마나 달달달달 하겠습니까? 외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체질화 되기 위해서 아주 계속해서 많이 읽으시면 승리하는, 나는 어느 선교사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어느 목사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많이 선포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복음사업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복음사업가입니다. 복음사업가 할렐루야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선포합니다.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의의 내 열매를 속을 섞어서 주신 의의 열매를 가득 차서 나의 사업에 기여하니 그 나라가 이르게 건강과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다음 2주 후에 만났을 때는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선포할 텐데요. 근데 우리 1과에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계시기도, 능력기도, 계시기도, 능력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매기도, 복음사업가의 기도. 이게 보니까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엑기스더라고요. 엑기스의 기도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뽑아놨기 때문에 저는 영성가들이 이렇게 뽑아난 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의 우리 목사님들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까지나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걸 계시기도, 능력기도, 열매기도, 복음사역기도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말, 내 믿음,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게 된다.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절대 사람 앞에 보이려고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얘기.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종을 오늘 기도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오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십시오 그러면요. 후배 목사님들이 또 오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은퇴 목사님들 앞에서요. 그렇게 장대한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참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공로 목사님들 앞에 계신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말씀을 드릴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받으세요. 이러면서 설교하는데 저는요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런 말을 딱 하고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는 설교인데 내가 뭘 그걸 들을 게 있습니까? 기분이 확 상해버립니다. 또 그렇게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들으면서 실망을 했을까. 저는 제 말로 저 자신을 정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자기가 철학을 잘 모르고 자기가 심리학을 잘 모르고 자기가 음악을 잘 모르고 자기가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의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예화를 써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의사 앞에서 의사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의학 얘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근데 적어도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요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부족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연약합니까? 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하는 것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하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마음이 좀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서워서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기도하고 난 뒤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장착하고 나니까 절대 말씀을 부족하지 않다. 절대 말씀은 연약하지 않다. 아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다, 연약하다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할 때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말한다면 사람 앞에 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는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만약에 갈렙이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산지를 여호수아여 나에게 주십시오. 이러면 여호수아가 그 산지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갖고요. 정말 살 필요가 있고 이 언어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내 말로 의롭게 되는구나. 함부로 내가 죄인입니다. 벌레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삼가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자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내 선교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로 1과 2과를 계속해서 1, 2과만 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시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가로넣기를 한 것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드립니다. 예, 목사님 그 강의하실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다 보충된 걸 드리니까요. 그리고 또 누가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한 것까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승리하는 말씀으로 시공간을 확 채워가는 그런
거장들, 믿음의 거장, 그게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심어 놓으면요, 수십억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되니까 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지금도 수십억이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매뉴얼을 갖고, 이 12강의 매뉴얼을 가지고 이걸 내가 주면은 분명히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은 생각지도 않은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오니영 목사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절대로 이름을 부르지 뭐 목사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사울아, 은성아, 네 제자가 참 많구나. 하나님, 저는 제자가 많은 줄 잘 모릅니다. 그래, 네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네가 이 하늘나라 왔지만 네 제자는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떤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갖다 또 집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막 더해가지고 또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상해가지고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12강 이 양육은 이 재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교인이요, 말만 바뀌면요, 장로님이 말만 바뀌면, 이수산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이요, 어느만 말씀으로 말만 하면요, 그리고 권사님이 말씀으로만 말만 하면요, 목사님이 말씀의 말로 변화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그 노예를 한다든가, 맞아, 우리가 그 시차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당회를 한다든가 재직회를 할 때 뭔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당회를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재직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 가지고 양육을 시켜놓으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요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장로된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갖고 장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장로지만은 이거 갖고 목사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매뉴얼을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개 장로야, 네 제자가 참 많구나, 예, 저는 이런 교회 다녔고 이 목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요,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 양육이 우리의 삶속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에 이 12강 이거 꼭 기대하시고 이걸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번 추석 때 이 1과 2가 이 말만 가지고 한번 성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성부를 거셔갖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춤추게 만드는,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좋구나, 성령님이 얼씨고 좋다, 호산나 찬송하면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아리랑을 부르듯이 성령님께서 함께 춤추는 그런 역사가 추석에 시공간 속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곳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큰 역사가 있어지고,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모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사모님의 언어가 달라지셔서 식당이 변할 것이고, 그리고 잠자리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내용을 1과 2과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네, 2주 동안 행복합니다. 2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다른 얘기, 세상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 정치 얘기, 좌파 우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성부를 걸어보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으로부터 뭐 이런 얘기보다 이번에는 계시기도를 가지고 추석 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능력의 책이 크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정이 더 풍성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머리가 100발이시고 또 아직 85세 이하지만은 티를 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기도라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젊어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 능력이 있습니다. 반세 위에 교회 집이 서는 그런 큰 역사가 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